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의 요약본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러죠. 로마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게 갈라디아서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물론 그 대상과 목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내용상 봤을 때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이 복음의 교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 또 진정한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갈라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복음을 더 명쾌하게 증거해 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죠? 근데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에녹이 구원 받았을까요? 에녹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의 인물이에요. 에녹은 구원 받았다고 우리 믿어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노아는 어땠을까요? 육체는 홍수가 있었던 그 엄청난 인류의 재앙의 날에 육체는 살아남았고,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영혼도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다른 데 가 있다거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죠. 야곱은요? 이삭은요? 구원 받았죠. 요셉은요? 근데 이 모든 인물들이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됐느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너에게 준다고 생각하셔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율법이 있기 전부터 구원 받았잖아요. 율법이 온 다음에도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 율법에 겨냥하는 바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인간이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에 오염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죄가 증폭되고 태어나면서 조금 이제 사리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지도 않은 죄들이 나오잖아. 아이들에게. 싫어. 엄마 미워. 안 먹어. 내 거야.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중심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전부가 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은 죄를 깨닫고, 아, 내가 구속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럼 병이 들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죠. 의사를 찾도록 만드는 거. 아,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죄가 많구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를 구원하실, 나를 치유하실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환영하도록 만드는 목적.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도 결국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한다 하는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좀 구분해서 말한다면 율법 자체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구세주를 갈망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이 구약의 모세오경 비롯해서 말라기서까지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신약은 물론 전부 하나같이 예수님이죠.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오직 예수 나오지만,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을 볼 때 그럼 예수님이 없는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이곳저곳에서, 아니 모든 곳에서 메시아 지문이 나와요. 사람이 왔다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지문이 다 있잖아요. 지문이 남잖아요. 메시아 지문이 있는, 예언에도 토라에도 역사서에도 전부 메시아를 가리키는 지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싶어서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율법과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그걸 메시아 지문이 곳곳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즉 메시아,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이고, 구약 전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온전하게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메시아를 놓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 가문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역사서, 뭐 철학서,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킹제임스 번역본을 읽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낯선 그 표현들도 여러분 익숙해지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구약의 이 얘기가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해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관점을 놓치고 생명만 얻으려고 하면 다 놓쳐. 이 구약에서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관점을 놓치면 생명도 너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도 한다 했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갇혀 있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갇혀 있었어요. 왜 갇혀 있다고 표현하느냐?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너는 구원자가 필요해. 너는 병자야. 의사가 필요해. 의사가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입원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갇혀 있었다. 율법 아래. 죄인으로 갇혀 있었어요. 율법을 읽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어때요?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죄가 떠올랐다고 해서 죄에 잡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회개도 하고 삶을 바꿔야 되는 반성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죄가 떠오른다고요. 그게 말씀의 효능이죠. 그게. 만약에 이런 내 안에 죽을 병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그대로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 죽을 병이네. 얼마 있다가 나 죽게 생겼네. 이건 암이네. 이거 말기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서 살 것인가?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는 것. 그게 율법의 용도예요. 또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려 합니다. 메시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레위기 23장을 오늘 잠깐 쭉 한번 가볍게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하여 지키라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 구약의 7대 절기라고 해요. 7대 절기.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절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절기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절기와 예수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으로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의 명절들에 관한 한 너희는 그것들을 선포하여 거룩한 집회 날로 삼을지니 곧 이것들이 내 명절들이니라. 예.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집회 날로 삼을지니라고 했을 때 날짜가 약간 이렇게 끼울었죠, 이게. 이걸 여기 앞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탈릭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원문에 그대로 번역하자니 이렇게 요 날짜를 안 넣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까봐 이무대로 넣은 글자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 킹제임스 번역본인데 이렇게 하나를 안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릴 수 있어서 요 글자를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울여서 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없지만 이걸 넣음으로써 문맥이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단어 혹은 글자를 쓸 때 이탈릭처로 이렇게 쓴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내 명절들 그랬어요. 절기들은
내가 정한 절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살다 보면서 뭐 축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경축일로 삼고 너희들이 엔조이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내가 세운 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해준 절기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절기는 또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리킨다고요.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까? 자, 안식일은 여러분 아시니까 3절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7대 절기 할 때는 4절부터 6월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들을 지킬 시기에 너희가 선포할 주의 명절들 곧 거룩한 집회 날은 이러하니라.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하고 달라요. 일종의 태음력에 가까운데 우리는 태양력이죠 지금. 우리 음력도 지키지만 음력도 이렇게 생일 음력으로 지키잖아요. 태음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태음력에 가까워요. 그래서 태음력에 가깝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달력이 정해져요. 그래서 첫째 달은 정월이란 말이에요. 정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월 1월 달을 니산월 그래요. 니산. 예. 니산 자동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이 1월이에요. 1월. 첫째 달 1월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근데 유월절이요 그러지 않고 주의 유월절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가리키는 유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생겨난 다시 언젠가 지구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여 주실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고 인류를 구속해 주실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를 위한 절기다. 그래서 주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니산월 그러니까 1월 14일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6월이란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다. 그 히브리 말로는 페샥 그래. 페샥 한번 해봅시다. 페샥. 그게 건너뛰다 그 말 건너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놔주질 않으니까 마지막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죠. 첫째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그러니까 가축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첫 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날에 뭐 곡하는 소리가 온 애굽을 진동했죠.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죽었고 또 어머니도 장녀였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첫째 장남도 죽습니다. 온 집안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날 어린 양을 한 마리 선택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피를 문 입구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이미 지나갔구나. 피를 보고 그러면 그 죽이는 천사가 pass over 넘어갔다. 그걸 한자로는 유월했다. 넘어갔다. 월담한다 하죠. 유월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 저녁에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도 바르자. 우리 집에도 바르자 해가지고 이집트 애굽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합시다. 그 집 사람 장남 살았을까 죽었을까?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 가축이냐 인간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흘리신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기린이다. 보라, 코끼리시다. 하나님의 코끼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겨냥한 거예요? 바로 역사 속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질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듯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신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언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최후의 만찬하죠. 유월절 만찬. 주여,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 텐데 어디서 지키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저쪽 가다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을 따라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께서 유월절 만찬 잡수실 공간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마치 알고 준비했다는 듯이 여기입니다 하고 보여줄 거라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지식의 말씀의 연사죠, 그게. 근데 아마 그 집주인이 꿈을 꿨든지 천사가 미리 가서 방문을 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누군가가 네 집에서 물 깃는 여인을 뒤따라서 6월절 만찬할 장소 묻거든 바로 이 공간을 줘라 하는 그걸 이미 받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가 임한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참 신비롭죠.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에도 떡을 이렇게 포도 찍어서 입에 넣어주시고 했던 그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6월절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 잡히셔가지고 그 바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잡히셔가지고 오늘 금요일 날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6월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1월 14일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정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시지만서 하나님이 이 땅,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그 시즌, 그 때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인간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할 때 그 장자를 살린 그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를 그 시간대에 만드신 것은 하늘의 주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바로 그날 오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는데 생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붙어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일주일간 지켜요. 6월절 날 6월절 만찬을 하고요. 6월절 식사를 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6절입니다. 시작.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15일은 뭐예요? 6월절 바로 다음 날이죠. 그죠?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니라. 반드시 여기는 주를 위한 무교절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알려주는 절기라. 그래서 주의 절기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이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추대하는 그런 절기가, 하나님을 이날에 열심히 생기자, 이날 우리가 뭐 축하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교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무는 없을 무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맛자라 그래. 요 누룩 없는 빵 있죠? 누룩을 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맛있거든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니까 부풀질 않아요.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맛자, 이름은 맛자인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에 요 맛자를 가지고 와서 누룩 없는 요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할까 해서 산더미처럼 사왔어요. 과자처럼 납작해요. 과자처럼 납작한데 그거 먹으면요 퍼석퍼석하고요. 무슨 나뭇가지 씹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성찬이지만 아이고 이거 아주 못하겠다고 해서 몇 번 하고 안 했어요. 그냥 맛자. 그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근데 누룩은 뭘 뜻해요? 성경에서. 죄를 말해요.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데,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의 길을 열으신 거죠. 죄 없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직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 뵈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아빠 이렇게 달려들어서 자기의 삶을 토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아빠 무릎 앞에서 아빠 사줘요 하듯이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한 거예요. 그게 물론 6월절에 이루어진 거지만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계속 먹었던 것은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이제는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내 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의 삶도 죄 없는 삶을 살려고 이제 은혜 가운데 걸어갈 것을 결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무교절로 지키라 그런 거예요. 꼭 우리가 뭘 해야 된다보다도 주님께서 죄 없이 아버지와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절기, 그게 무교절입니다.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일주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서 지켜져야 하는 절기예요. 십자가와 십자가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6월절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붙어있는 절기,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갑시다. 그 기간 동안에 절기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만 여기서는 제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인데 이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 자, 읽어요.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절기,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아까 6월절 있죠? 6월절이 니산월이 언제 되기 시작되냐면 3월과 4월 사이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월은 이스라엘의 그 해의 첫 달은 지금 어디예요? 3월이나 4월인 거예요. 4월. 자, 그런데 4월에 이렇게 이삭이 익어서 이렇게 뵐 수 있으려면 그것은 보리입니다. 보리 이삭이에요. 보리. 4월에 보리가 있고요. 밀은 아직 익지 않았어요. 6월에 밀이 익어요. 다 익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익어야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바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4월에 익어서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보리삭을. 보리는 대개 보리랑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게. 밀은 조금 사는 사람들, 보리는 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게 보리였었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았어요? 보리밥 많이 먹을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쌀밥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많았어요. 보리 안 섞임. 나중에 조금 살만하니까 보리하고 쌀을 섞으시더라고. 시골은 완전히 깡 보리밥이에요. 깡보리. 아침에도 보리밥, 점심에도 보리밥, 새참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때도 보리밥 나오고 모조리 보리밥이에요. 막 돌도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게 되면서 통일벼 나오고 뭐 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쌀하고 보리를 섞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리에다 쌀을 조금 섞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쌀에다가 보리 조금 섞은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도 보리알 몇 알 들어가도 싫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보리알이 하나도 안 들어간 완전 흰 쌀밥만 한번 먹고 싶은,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 쌀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반찬 없어도 그냥 맨밥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처음부터 쌀밥 드셨을 거예요. 보리 못 드셔보셨지? 많이 드셨어요? 그렇지. 그 시절에 보리 안 먹은 사람 어디 계세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다시 초실절로 갑시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밭에 가서 가장 잘 익은 거, 그냥 단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베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요. 그럼 제사장을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이걸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 그게 전체를 베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익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익은 것을 잘라서 성전의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먼저 익은 곡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먼저 익은 곡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목축업하고 사회였으니까 첫 번째 것을, 익은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밭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것이 익었으면 전체가 노랗게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 이제 모두가 다 주님처럼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초실절은 그것을 말해요.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켰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켰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단들은 다가와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런 데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찔러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뭘 가지고, 안식일이
주일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세요. 주일은 뭐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그러면 이제 멋쩍으면 이제 왜 그 안식을 안 지키냐? 토요일 날 지켜야지.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신 날이, 우리 구세주 주님이 부활하신 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일로 지킨다. 그날 예배한다. 그날이 우리의 안식일이다. 딱 그렇게 얘기해 버려야 돼요. 틀렸네. 금요일이네. 토요일이네. 이래가면서 그러면 맥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이제 이단에. 괜히 기죽어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지키지만, 니들도 뭐 헷가닥한 놈들이니까 토요일 날 지킬지 몰라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한다. 주일날 주님 주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그날에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죠? 요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받을 때, 절기 명령을 받을 때는 광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해 곡식이 익었을 때부터, 보리가 익을 때부터 요 초실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부터 지켰고요. 요 초실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거의 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붙어 있어요. 거의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렇게 붙어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떻게 해요? 부활절이 언제예요? 대개 4월 달에 뭐 이렇게 맞춰서 부활절을 지키죠. 날짜는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잘 보세요.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건 초실절 열매 가져왔을 때를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 7 안식일이니까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일이 되는 겁니다. 49일 그 다음 날, 딱 다음 날까지 해서 50일을 채워서 그날을 77절 혹은, 왜냐하면 7 곱하기 7이니까, 혹은 오순절, 하루를 덧붙여서 완벽하게 50을 추자를 채웠으니까 5 오자에다가 10순자에서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셨나요?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더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일 뒤에, 그로부터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바로 그날 성령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40일과 10일을 합하면 50일이죠. 왜 50일 만에 성령이 내렸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절기를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6월달 날 정하신 그날에 오셔서,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뒤에 일어나신다 하시더니 초실절 날 3일 뒤 주일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77절 오순절은 15일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7에 49 그 다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수해서 정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 이때쯤이면 첫 열매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가 다 끝날 때예요. 그때 다시 새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순절 다음에 무슨 절인지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2000년 전 오셔서 바로 그때 이루신 일들이 구약의 7대 절기 중에서 넷을 완성시킨 게 바로 초림 때 이루신 일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재림 때예요. 한번 보시죠. 23절. 여러분 딱딱한가요? 한번 듣는 것도 괜찮겠죠? 자,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자, 몇째 달이라고 그랬죠? 7째 달. 첫째 달은 무슨 달이에요? 니산월. 근데 7째 달은 티슈레라는 달. 티슈레 달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티슈레. 티슈 그러지 마. 티슈레. 이게 이스라엘의 7번째 7월이에요. 7월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절기. 근데 이 나팔절은 뭐 하는, 나팔 부는 날인가? 맞아요. 나팔도 불어요. 근데 나팔들을 불어 나팔을 기념하는 날인데, 나팔절을 풀었었으면 나팔을 기념하는 달이에요. 좀 더 풀었으면 나팔의 소리를 기억하는 달이에요. 나팔 소리를 기억하는 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처음 이야기가 언제예요? 여리고성?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막 하늘이 짙어지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팍 들리죠. 나팔 소리가. 부부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거대한 나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전부 착 엎드리죠. 그 나팔 소리를 기념하는, 나팔의 소리를 기념하는 달인데, 그 나팔의 소리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달.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나팔을 기념하는 절기. 좀 더 나가면 나팔의 소리를 기억하는 절기. 조금 더 나가면 본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소리로 돌아가는 절기. 그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로 오신다 그랬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림하실 때도 요 나팔절 때 오신다는 말이에요. 7월이면 언제일까? 그분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시더니 정확하게 유월절에 오셔서 그날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이제 죄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무교절도 그날 이루어졌고, 3일 뒤에 다시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져서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신다고 하시더니 제3일에
십자가 죽음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초실절 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오신 것처럼, 사람들 속 10년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도 언제 오신다? 나팔절에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재림의 시즌을 말해요. 근데 어느 해 나팔절인지는 몰라. 나팔절에 오실 거예요. 근데 어느 해 나팔절인지 몰라요. 2022년 나팔절일 수도 있어. 올해 11월쯤. 4월달이 니산월이 1월달이었으면 7을 버텨보세요. 그럼 거의 11월이잖아. 우리 추수감사절쯤 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나팔절에 주님은 정확하게 재림하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 피를 흘려 발라서 장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바로 6월절 날 죽으셨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초실절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느냐.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당신이 정하신 절기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초림도 하시고 재림도 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나팔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편하게 사시고 11월 달 긴장하면서 사시고 뭐 이렇게 해년마다 그렇게 보내시든지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가 또 연결되느냐 하면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은 속죄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날은 속죄일로 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지금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이에요.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이고요. 첫째 날이고, 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 뒤에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며, 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8절 바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29절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거였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초림 때 오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하신 일이 이미 역사 속에 이미 기록이 됐고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였어 명쾌하게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오지만 실제 상황과 절기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지만 재림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이것을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 왜 속죄일이 나팔절 뒤에 있는지 뭐 그 명쾌하게 어려워. 다만 우리가 짐작하기에 이스라엘이 뒤늦게 주님을 이제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혼에 담긴 자기 지성,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쓰던 예수를 거부하고 기독교회를 막 멸시하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뭐 구약의 율법을 버리질 않고 그냥 계속해서 붙들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아버지가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줬어요. 아이가 계속 초등학교 내내 가지고 놀고 중학교 때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보고하고 하지만 군대 갔다 오고
20살, 22살, 23살이 됐는데 바로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온 날 실제 진짜 벤츠 열쇠를 다 건네주는데 난 이런 건 싫어요. 난 레고가 더 좋아요. 레고 가지고 놀래요. 그러면 이건 큰일이죠, 이게. 멘탈에 뭐가 붕괴가 일어난 거죠. 진짜 차를 주는데 그건 싫고 장난감 벤츠 그거 가지고 놀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죠,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율법의 용도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레고 수준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전 율법하고 놀래요. 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들이 부자고 세상을 움직이는 똑똑한 천재들 많고 다 하지만 영적인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는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지성적인 이 혼의 개벽이 일어나야 될 시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다 폐기해 처분하고 그리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호산나 다윗의 조선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 시즌이 바로 속죄일에 담긴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할 뿐이지 실제 그때가 돼서 이 속죄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아마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때가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에 온전히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33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초막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다 붙어있죠 지금. 아까 초림 때도 다닥다닥 4개가 붙어있던 여기는 3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35절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 36절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므로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지킨 거예요. 초막절. 이스라엘 때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 지킨다고 이때 전부 집 안에서 앉아요. 집에서 자더라도 도시는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베란다로 나가요. 베란다 위에다가 나무까지 걸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려나무 막 걸치고 나무까지 막 푸른 잎으로 덮고요. 그 바깥에서 자요. 옥상에서 자든지 바깥에서 생활을 해요. 호텔도 가면 호텔 이 주차하는 곳 그런 곳에 큰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나무까지 아래서 이렇게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초막절을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지켰는데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정작 핵심은 뭐냐?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죠. 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장막을 쳐주신다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재림 후에 이제 정말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장막절 혹 초막절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대략 이 정도 그림만 한번 스케치만 하고 다음 교회 있을 때 그림과 함께 도표와 함께 그런 날이 가르침을 받는 날이 좀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스케줄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역과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장차 신천신지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때를, 재림의 때를 이 절기 안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절기 때 오셔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셨고 앞으로 재림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앞에서 정확하게 이루셨다면 뒤에 절기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초림 때 그 일을 이루셨다면 재림 때도 이런 방식으로 요때 반드시 지켜 오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님 오심은 나팔절,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나팔절 지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 뿡빡뿡빡 지금도 지키겠지만 진짜 주님 와버리시죠. 그때는 정말 와버리시죠. 그러면 그분의 소리를 계속, 나팔절의 소리를 기억하라 했듯이 그분의 소리에, 그분의 목소리에, 그분의 다시 오신다는 나팔 소리, 그분의 하늘의 호령 소리, 여기에 이 주파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공명한 상태로 놔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 때, 나팔절과 속죄일 때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린 지금 에브리데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오셨다, 모이라, 소집할 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주님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감각이 100%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이때 절기를 지켜 오신다 오신다 하시더니 2000년 전 정확하게 그 날짜를 지켜 오셨습니다. 오시마 오시마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그 절기에 맞추어 주님께서 또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지표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 절기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공명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표적으로서의 목소리 다 듣고 그 징조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응하는 깨어있는 영들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느 때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더 깊이 명확하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7대 절기를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이해, 절기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로 돌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이방 땅을 향하여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그 첫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오순절에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보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라바사라발라티아 마라가리아파라스 주님 오로바샤이아라바 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스가우스 나팔절에 주님 오시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팔절기에 맞춰 오신다 하신 주님, 나팔절기에 오신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세밀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가사르반 텐너라스 파라시 아라바카리아스 에르벨라이덴드루드베레 카르돈 요르다스 임마 카르다 마샬라 카리아스 오로발라디 아라바스 에살란다라 티아라바사 카란디 아라바시 오로발로 티아라 이라비아로도메 슐라 바라카르다 메샬란다라 티아라바스 임마라가리안 소르벨란덴드루드베레 컨노로스 파살란 인나라카리안드로스 파살라자레스 코스마살라티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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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주님을 기다립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셨사오니 곧 오신다 하심으로 알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멜겔 토마라 카리안다라스 바살라키 아라마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구세주신 주님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하신 일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카리아 마라가리아 사라비아라바 깜마라티아 오르벤다리오스 모사 칼란다라티아라발라시아라발라카리아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